오늘의 우리가 살펴볼 강구는 죄 용서의 기도이죠. 이 죄 용서의 기도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어떤 면에서는 짝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한 강구라면 이 죄 용서에 대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한 기도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 기도는 이 땅에서 우리의 강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몸이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온전히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죄 용서의 은혜가 아니면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주님께서는 여러 구해야 될 바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 용서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마지막으로 살펴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세 가지 간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는 회개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찌됐든 매일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매일 죄를 짓죠. 아마 우리가 밥 먹는 횟수보다도 더 많이 죄를 지을 것 같고 거의 숨 쉬는 횟수만큼 아마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특별히 우리의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매일매일의 죄 용서의 은혜가 없다면 이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사랑을 누리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 용서의 기도는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것과 함께 이제 한 사람이 매일매일 얼마나 진실하게 회개의 삶을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도 있고 피폐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한편 이 원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사실 이 죄라는 것을 무엇에다 비유하신 것입니까? 빚에다가 표현을 하신 것이죠.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죄라는 것은 그것을 가한 가해자나 그것을 받은 피해자에게 빚을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저와 의지인이가 뭔가 싸우게 됐는데 제가 의진이에게 1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의진이의 입장에서는 사실 저에게 100만 원 어치의 피해 보상을 받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의진이에게 100만 원의 빚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는 사실 금전적인 피해, 빚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신적인 피해도 있게 되죠. 정신적인 빚도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마음 깊이 빚진 마음을 갖게 되고, 즉 채무의식을 갖게 되고, 그것이 죄책감일 수도 있고 양심의 가책일 수도 있고 나는 이 사람에게 빚을 졌어 라는 그런 채무의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피해자 또한 저 사람은 나에게 빚을 갚아야 돼, 피해 보상을 해야 돼, 내가 저 사람에게 빚을 받아내야 돼 라는 이제 채권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렇듯이 죄라는 것은 결국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빚을 남기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이 죄 용서의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빚으로 표현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빚진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빚진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물론 빚을 갚지 않고도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자신에게 진 빚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빚을 탕감해 줬다 할지라도 그 빚이 공중에서 그냥 확 하고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빚이라는 것은 아무리 용서를 해주고 탕감을 해줘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의진이에게 100만 원짜리 피해를 입히고 의진이가 은혜로 저를 탕감해 주었더라도 의진이 입장에서는 100만 원의 손해가 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빚은 공중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탕감을 받으면 나를 탕감해 준 사람이 내가 마땅히 치러야 될 죄값을 자신이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갚아야 될 빚을 자신이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탕감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든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하나님께 무한한 크기의 빚을 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우리에게 갚게 하시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그 빚을 떠안으셨는데,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그 모든 빚을 자신이 해결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탕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빚으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무엇이냐면, 이 주기도문의 강구,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조건이 붙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빚진 자를 용서하고 탕감해 준 것 같이 이런 조건이 붙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지 그것이 공로가 돼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는 의미인가? 이제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남을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우리가 용서받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의 용서의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만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주기도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어디에 나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용서받고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용서의 기도의 근거가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살펴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미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용서받았는데 왜 그러면 또 용서의 기도를 해야 되나? 이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영원한 한 번의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또 주기도문을 통해 왜 계속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회개해야 될까요? 왜 회개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미래를 살진 않았잖아요.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영원한 대속에 의해서 용서받은 그 죄를 우리는 여전히 계속 살면서 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소원케 만들고 깨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죄 용서의 기도를 하면서 그 용서의 확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부모도 사실 자녀가 잘못할 때 물론 뭐 화도 나고 또 한편으로는 믿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의 호적을 파버리는 부모는 없잖아요.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뭐 조금 잘못했으면 너 호적 파버린다 뭐 이렇게 협박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자녀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소원케 되는 것이죠. 깨트려지는 것이죠. 그 화목의 관계가 깨트려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용서받은 그 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용서를 우리의 마음에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소원한 관계, 깨트려진 관계가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그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의 간구를 통해 죄 용서의 기도를 하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풀지 못한 문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본문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이 간구의 제목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때문에 라고 표현하지 않고 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일을 용서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근거가 된다는 식으로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미 무한한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그리고 무한한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남을 그렇게 용서하고 있는지, 나에게 진 빚을 탕감해 주고 있는지를 기억하도록, 확인하도록, 되돌아보도록 주님께서 이 죄 용서의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마치 그 앞에 그 확인 조항과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고 이렇게 붙이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자신이 용서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지, 즉 우리가 용서받은 것 같이, 빚을 탕감받은 것 같이 남을 용서하고 그들이 나에게 진 빚을 탕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진짜 그 용서를 받고 받은 사실을 믿는다 할지라도 실제 삶 가운데 우리가 다른 일을 용서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영혼은 진정으로 자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의미의 진정한 뜻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는 빚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 빚을 탕감받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주지 않으면 여전히 그를 향한 미움의 마음과 분노의 마음과 끝까지 그에게 빚을 받아내려고 하려고 애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는 계속 그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또 그가 잘못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게 될 것이고 또 그가 잘 되면 분노하게 될 것이고 또 이런 마음이 지속되면 우리의 영혼은 이제 평안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분노와 복수심에 얽매여져서 마치 그 속박받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주님께서 해주신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 다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고 그 왕이 한 종에게 1만 달란트라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이제 빌려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종으로 나오지만 아마 이 빚의 규모로 봤을 때는 아마 그 왕 아래에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고위 장관이거나 이제 관리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찌됐든 이 종이 이렇게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이제 별산의 날에 이 종이 무언가 잘못을 해서 1만 달란트 손해를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갚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모든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었던 것이죠. 그 당시 이 1만 달란트라는 액수가 어느 정도냐면 이제 정확히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1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 정도의 액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드라크마가 하루 일꾼의 품삯인데 이제 6천 드라크마면 6,000일의 급여에 해당되는 액수가 되겠죠. 근데 1달란트가 그 정도인데 1만 달란트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계산을 해보면 아마 5조 내지는 6조 정도의 돈을, 그 빚을 이제 탕감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그 종의 입장이라면 진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 왕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 종이 그런 은혜를 받고 왕궁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한 사람을 만난 것이죠. 누구를 만났냐면 과거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상대가 되지 않는 액수거든요. 푼돈에 불과한 액수인데, 근데 이 종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종의 멱살을 잡고 결국에는 갚지 못할 것을 알고 옥에 가둬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감사함이 있습니까? 이 종에게 영혼의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 그를 탕감하지 않았을 때 그의 마음에는 분노로 가득했고,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든지 빚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채권 의식에 속박돼 버린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또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 빚을 어떻게든지 갚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직접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분노를 쏟아내거나 아니면 그가 나에게 입힌 피해를 어찌됐든 강제적으로 받아내거나 아니면 그가 나를 때렸다면 나 또한 그를 때리고 뭐 한 대 맞으면 10대로 보복하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그럴 능력이 없으면 간접적으로 소극적으로 그의 불행을 바라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그리고 그가 불행해지면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뭔가 내가 그가 나에게 진 빚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일이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다 본성상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대 맞으면 10대 20대로 갚아야지만 이제 속 시원한 사람들이 사실 저와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는 끝이 없는 거죠. 그렇게 보복을 했어도 과거에 당한 일이 생각나면 또 화가 나고 그리고 또 억울하고 그래서 더 갚아주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한 그 사람이 불행해지면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이제 속 시원하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우리인데 결국 이 일에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을 용서하지 않고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그 죄 용서를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빚을 탕감받았을지라도 우리는 미움과 복수심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얘가 이를 굉장히 잘 보여준다 생각을 하는데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이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사울은 뭔가 다윗이 자기에게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자기에게 큰 빚을 진 것과 같이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한 청년을 죽이기 위해서 온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받을 빚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에게 받을 빚이 있었지만 그에게 갚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한때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을 죽임으로써 자기가 받을 그 빚을 받아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살려주었던 것이죠.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자기에게 진 빚을 사울에게 갚게 하지 않고 자기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울을 탕감해 주었던 것이죠. 용서해 주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울과 다윗 중에 누가 영혼의 평안함을 유지했을까요?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분노해야 되고 억울해야 되는 것은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다윗이죠. 진짜 억울해 죽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와 억울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혼의 평안함은 사실 사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놀랍게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썼던 시편만 봐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반면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고했고 늘 불안해했고 복수심으로 자기의 영혼이 그렇게 망가져가는 병들어가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빚진 자를 용서하고 탕감해 줘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기 전에 바로 이것을 확인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남이 나에게 진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 빚을 탕감해 줘야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진정한 영혼의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기도문의 이 강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너무나도 힘들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람, 그래서 나에게 큰 빚을 진 자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주고 탕감해주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빚이라는 것은 탕감해줬다 할지라도 공중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감당해야지만 남을 탕감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서라는 것, 남이 나에게 진 빚을 탕감해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줄 수가 있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그 용서를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가? 이 일이 과연 가능한가?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에 대해서 성경의 답이 무엇입니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우리에게 답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무한한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무한한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갚아야 될 그 빚을 자신이 대신 감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 빚을 탕감하는 값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값으로서 내어주셨는데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의 핵심이 이것이잖아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만 달란트라는 정말 상상도 못할 액수의 빚을 탕감받았고, 그리고 왕이 그에게 그런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 결국에는 그 피해를 자신이 감당함으로써 그 종을 용서하고 탕감해 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는 1만 달란트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희생을 치르셨던 것이 아닙니까? 바로 독생자, 그 무한하신 하나님, 자신이 영원토록 무한히 사랑하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이 무한한 빚을 탕감해 주셨다면, 우리가 이런 무한한 사랑을 받은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실제적으로 경험한다면 우리는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하고 또 이웃의 빚을 탕감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이 용서의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영혼의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혹시 마음에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나에게 큰 빚을 진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쓰리고 때로는 분노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받은 그대로 갚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즉 하나님, 나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나의 이런 무한한 빚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저 사람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나 또한 저가 나에게 진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바로 이 은혜의 힘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고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